혹시 꿈에서 돌아가신 분을 만난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의 생생함과 만남의 기쁨, 그리고 깨어났을 때 느껴지는 묘한 감정. 오늘은 바로 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꿈을 꾸지만 그저 그리움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가볍게 여기기 쉬운데요. 사실 이 경험은 우리 삶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런 꿈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와 돌아가신 분들 사이의 실제적인 소통일 수 있다고 봐요. 오늘 이 시간 동안 왜 그런 꿈을 꾸게 되는지, 그 꿈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려 해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아마 오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이 경험한 그 신비로운 만남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마음의 거울이며 우리 존재의 다른 차원을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들이 꿈에 나타나는 현상은 불교적 관점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그들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꿈은 우리의 무의식이 표현되는 공간이자 업보가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아직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거나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꿈을 통해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아직 중음계에 머물고 있다고 봅니다. 중음계란 이 세상을 떠나 다음 생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이 기간 동안 고인은 살아있는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집니다. 당신이 꿈에서 느끼는 그 특별한 감각, 마치 실제로 만나는 듯한 생생함은 단순한 기억의 재생이 아닌 실제적인 만남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의식은 죽음 이후에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다른 형태로 계속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윤회의 원리이며, 꿈에서의 만남은 이 윤회의 고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교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꿈에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당신에게 위로와 안심을 주기 위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죽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슬픔에 잠겨 있다면, 그들은 꿈을 통해 자신이 잘 지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을 꾸고 나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받는 느낌이 드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당신에게 중요한 조언이나 경고를 전하기 위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돌아가신 조상이나 가족이 꿈에 나타나 방향을 제시해주는 경험을 합니다. 이는 우리의 무의식이 그들의 지혜를 빌려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인과의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와 돌아가신 분 사이에는 전생에서부터 이어온 깊은 인연이 있으며, 이 인연은 죽음으로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단지 다른 형태의 존재로의 전환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특별히 강한 인연을 가진 이들은 꿈을 통해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꿈에서 돌아가신 분을 만나는 경험은 상실의 아픔을 치유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은 갑작스러운 이별을 완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며 꿈을 통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결코 병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의 일부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과정에서 꿈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꿈을 꾸는 동안 우리 뇌의 감정을 처리하는 부위가 활발하게 활동하며, 이 시간 동안 우리는 깨어있을 때보다 더 깊은 감정적 처리와 통합을 경험합니다. 돌아가신 분과의 꿈에서의 만남은 이러한 감정적 처리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돌아가신 분이 나타날 때
그들은 대개 평화롭고 건강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행복한 상태로 기억하고 싶어하는 바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는 그들이 실제로 평화로운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꿈에서 당신에게 미소 짓고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이는 그들이 좋은 곳에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화가 가장 큰 재산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꿈에서 평화로운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도 그들을 향한 걱정을 내려놓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꿈에서 돌아가신 분이 불안하거나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그들이 아직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나 미련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경우 고인을 위해 공덕을 쌓고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당신의 선행과 기도는 그들의 다음 생을 위한 좋은 에너지가 되어 그들이 평화롭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고요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과 평화의 에너지를 보내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꿈에서 돌아가신 분을 만나는 것은 단순한 그리움의 표현을 넘어서는 깊은 영적 경험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의식은 5가지 요소인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의식의 요소는 육체가 소멸한 후에도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이러한 의식의 연속성이 꿈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의식의 경계가 느슨해지면서 영적인 차원과의 소통이 더 용이해집니다. 이것은 마치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아서,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잡히지 않던 신호가 수면 중에는 선명하게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타나는 시기에도 특별한 패턴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망 직후부터 49일까지의 기간 동안 꿈에 자주 나타나는데,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중음신의 기간과 일치합니다. 중음신이란 이 세상을 떠나 다음 생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이 기간 동안 고인의 의식은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꿈을 통한 만남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49일이 지났다고 해서 꿈에서의 만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강한 인연으로 연결된 존재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꿈을 통해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주의 먼 별들이 서로 빛을 주고받듯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특별한 날, 예를 들면 고인의 생일이나 기일, 또는 가족에게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꿈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그들이 여전히 가족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들의 사랑과 보호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뇌는 이런 특별한 날에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더 강하게 떠올리게 되고, 이것이 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그들 역시 이런 특별한 날의 의미를 알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업력의 관점에서도 설명합니다. 우리가 전생에서부터 쌓아온 업은 현재의 관계와 경험에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꿈의 내용까지도 결정합니다. 특히 강한 업의 연결고리로 맺어진 관계는 죽음으로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으며 꿈을 통해 그 인연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서로 다른 두 강물이 바다에서 만나는 것과 같아서 겉으로는 분리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꿈에서 돌아가신 분이 나타나는 경험은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현상이 단순한 문화적 신념이나 미신이 아니라
인간 경험의 보편적인 부분임을 시사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를 집단 무의식의 일부로 설명했으며 죽음과 관련된 원형적 경험이 꿈을 통해 표현된다고 보았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러한 심리학적 관점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연결은 육체의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연기법의 핵심이며 꿈에서의 만남은 이 연결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만나는 돌아가신 분들은 종종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이나 통찰을 전해줍니다. 그들은 이미 죽음을 경험하고 또 다른 차원을 보았기 때문에 삶과 죽음에 대한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꿈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을 꾸고 난 후에는 특별히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꿈의 내용을 되돌아보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깊이 성찰해 보세요. 명상을 통해 우리의 의식은 더욱 맑아지고 꿈에서 받은 메시지의 의미를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불교의 수행법 중 하나인 관찰 명상은 이런 꿈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특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꿈은 우리의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처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슬픔이나 상실감과 같은 강한 감정은 꿈을 통해 자연스럽게 치유되기도 합니다. 진경과학자들은 렘 수면 중에 우리 뇌의 감정 처리, 중추인 편도체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감정적 경험을 처리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상실의 아픔을 점차 받아들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고인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됩니다. 물론 꿈에서 돌아가신 분을 만나는 경험이 항상 편안하고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불안하거나 슬픈 감정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꿈을 꾸었다면 그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나 미안함, 후회 같은 감정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진심으로 마주하고 해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참회의 명상을 통해 이런 감정을 치유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가신 분을 떠올리며 미처 하지 못했던 말이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내적 대화는 꿈에서의 만남만큼이나 치유적인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꿈에서 돌아가신 분을 만나는 경험은 또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성찰하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꿈을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희망과 위안을 얻게 됩니다. 이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무상의 진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흐르지만 그 흐름 속에서도 우리의 의식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꿈의 세계에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일반적인 법칙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아가신 분들과의 만남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을 통해 한번 연결된 입자들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우리와 돌아가신 분들 사이의 강한 정서적, 영적 연결은 이러한 양자적 얽힘과 같은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꿈은 이런 연결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통로가 됩니다. 티베트 불교의 전통에서는 꿈의 상태를 중간 상태로 보며 이 상태에서 우리의 의식은 깨어있는 상태와 죽음 이후의 상태 사이를 오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꿈에서 돌아가신 분을 만나는 것은 실제로 가능한 일이며 이는 단순한 심리적 투사가 아닌 진정한 만남일 수 있습니다. 특히
티베트의 유명한 수행법 중 하나인 꿈 요가는 꿈의 상태에서 의식을 유지하고 통제하는 기술을 가르치는데, 이를 통해 돌아가신 분들과 더 의미 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명료한 꿈 또는 자각몽이라고도 불리는 이 상태에서는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꿈 속에서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료한 꿈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을 만나면 더 깊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중요한 질문을 하거나 미처 하지 못했던 작별 인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각몽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잠들기 전 자신이 꿈에서 의식을 유지할 것이라는 강한 의도를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며 그들과 만날 것이라는 의도를 가지면 꿈에서 만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불교의 수행법 중 하나인 자비 명상도 꿈에서 돌아가신 분을 만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비 명상은 모든 존재에게 사랑과 자비의 에너지를 보내는 수행법으로,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명상을 하면 꿈에서의 만남이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의식이 사랑과 자비의 주파수로 맞춰지면서 영적인 차원과의 소통이 더 원활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도가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우리의 깊은 생각과 그리움은 꿈이라는 창을 통해 실제적인 만남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에서 돌아가신 분을 만나는 경험은 종종 매우 생생하고 실제적으로 느껴집니다. 이 생생함은 단순한 꿈과 영적인 만남을 구별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꿈은 종종 비현실적이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요소들을 포함하지만, 돌아가신 분과의 진정한 만남은 놀라울 정도로 현실적이고 일관성 있게 느껴집니다. 또한 이런 꿈에서는 특별한 에너지나 빛, 따뜻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꿈에서 깬 후에도 그 감각이 오래 지속됩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투사를 넘어서는 실제적인 에너지 교환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러한 꿈의 치유적 측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슬픔이나 미해결된 상실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꿈 치료는 효과적인 치유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치료사들은 환자가 꾼 꿈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 상실의 아픔을 건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불교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치유 과정이 단순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넘어서 영적인 차원의 성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꿈에서 돌아가신 분을 만나고 그 경험을 통합하는 과정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삶과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꿈에서 돌아가신 분이 나타나는 현상은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지만, 그 핵심에는 보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에서 꿈을 통한 고인과의 소통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 현상이 단순한 문화적 구성물이 아닌 인간 경험의 본질적인 부분임을 시사합니다. 불교, 힌두교, 원주민 신앙, 그리고 심지어 일부 기독교 전통에서도 꿈을 통한 영적 소통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다양한 언어로 같은 진리를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꿈의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런 꿈을 꾸었다면 그것을 소중한 선물로 여기고 감사히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꿈의 내용을 가능한 자세히 기록하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와 감정을 깊이 성찰해 보세요. 꿈 일기를 쓰는 것은 이러한 경험을 통합하고
의미를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꿈에서 받은 메시지나 지혜를 실제 삶에 적용해 보세요. 돌아가신 분이 꿈에서 특정한 조언이나 방향을 제시했다면 그것이 당신의 현재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는 그들의 지혜와 사랑이 당신의 삶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꿈의 경험을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삶을 더 충만하게 살아가는 계기로 삼아 보세요. 돌아가신 분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삶의 유한성과 소중함을 깨닫게 하며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명상이 가장 중요한 수행 중 하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죽음을 두려워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필연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기 위함입니다. 꿈에서 돌아가신 분을 만나는 경험은 이러한 죽음에 대한 명상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꿈에서 돌아가신 분이 나타날 때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행동에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당신에게 미소를 지으며 위로하는 말을 건넨다면 이는 그들이 평화로운 상태에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불안하거나 괴로워하는 모습 또는 무언가를 요청하는 듯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그들이 아직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들을 위한 기도나 선행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공덕회양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쌓은 선한 행위의 공덕을 다른 존재들,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게 나눠주는 수행법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보시를 하거나 자비로운 행동을 할 때 그 공덕을 돌아가신 분에게 회양하면 그들의 다음 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그들을 대신해서 선행을 베풀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꿈에서 돌아가신 분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것도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그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미처 하지 못했던 대화를 나누며 필요하다면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베푸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비록 꿈속의 대화일지라도 이러한 정서적 교류는 실제적인 치유와 해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꿈은 우리의 무의식이 자유롭게 표현되는 공간이기에 때로는 깨어있는 상태에서보다 더 진실된 감정과 생각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꿈에서 돌아가신 분을 반복적으로 만나는 경우입니다. 같은 분이 계속해서 꿈에 나타난다면 이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거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꿈은 무시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패턴과 메시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심리학자들은 반복되는 꿈이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중요한 무의식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융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반복적인 꿈을 통해 우리의 그림자, 즉 억압된 감정이나 욕구가 표현된다고 봅니다. 불교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반복되는 꿈이 우리의 깊은 업력적 패턴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으며 이를 인식하고 치유함으로써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꿈에서 돌아가신 분을 만나는 경험은 또한 우리에게 시간의 상대성을 가르쳐 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간을 선형적으로, 즉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흘러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꿈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시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하나로 융합됩니다. 이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영원한 현재의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의 상태에서는 모든 시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과거와 미래는 단지 현재의 다른 측면일 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꿈에서 돌아가신 분을 만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현재 속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꿈은 우리의 직관과 영적 지혜가 활발하게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논리와 이성이 지배적이지만 꿈의 상태에서는 우리의 직관적 지혜가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직관적 지혜는 때로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깊은 통찰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돌아가신 분과의 만남을 통해 이러한 통찰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길에서 직관적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으며 꿈을 통한 통찰은 이러한 지혜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꿈에서 돌아가신 분을 만나는 경험은 또한 우리에게 죽음과 삶의 경계가 생각보다 유동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서양의 이분법적 사고에서는 삶과 죽음을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보지만 불교에서는 이들을 하나의 연속체로 이해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이 과정에서 의식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꿈에서의 만남은 이러한 연속성의 직접적인 경험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삶을 더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교의 무아설에 따르면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된 자아는 실제하지 않으며 우리의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요소들의 일시적인 조합에 불과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단지 이 요소들이 재조합되는 과정일 뿐이며 본질적인 의식의 흠은 계속됩니다. 꿈에서 돌아가신 분을 만나는 경험은 이러한 무아의 진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꿈에서의 만남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과 위안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영원한 이별입니다. 그러나 꿈을 통한 만남은 이러한 이별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비록 물리적 형태로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지만 영적인 차원에서의 연결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물이 얼음에서 수증기로 형태를 바꾸듯 존재의 형태가 변할 뿐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불교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꿈에서 돌아가신 분을 만나는 경험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과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서양의 물질주의적 세계관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단순한 환상이나 심리적 반응으로 치부하기 쉽지만 동양의 영적 전통에서는 이를 의미 있는 실제로 받아들입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 현상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해석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경험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판단이나 분석을 멈추고 그저 경험 자체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꿈에서 돌아가신 분을 만났다면 그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의미와 통찰을 발견해 보세요. 꿈에서 돌아가신 분을 만나는 경험은 특히 애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건강한 애도 과정이 상실을 인정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단계를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꿈을 통한 만남은 이러한 과정을 자연스럽게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돌아가신 분과 대화를 나누고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은 미처 하지 못했던 감정적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나누지 못한 경우 꿈을 통한 만남은 더욱 중요한 치유의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정서적 정리가 고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해결된 감정이나 후회는 우리의 에너지를 묶어두고 영적 성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꿈을 통한 정서적 해소는 이러한 에너지의 흠을 회복시키고
건강한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마치 막혀있던 강물이 다시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꿈에서 돌아가신 분이 나타나는 시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에서 고인이 꿈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그들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여전히 함께하고 있으며 그들의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나 조부모와 같이 살아생전 우리를 보살피고 이끌어주던 분들은 죽음 이후에도 그러한 역할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등대가 바다 위의 배를 안전하게 인도하듯 그들의 사랑과 지혜가 우리 삶의 등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업력적 인연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와 돌아가신 분들 사이의 강한 업력적 연결은 여러 생을 거쳐 이어지며 이러한 연결은 서로의 성장과 진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꿈을 통한 만남은 이러한 업력적 인연의 지속적인 표현이며 서로의 영적 여정을 지원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또한 꿈에서 돌아가신 분과의 만남은 종종 예지몽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그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나 조언을 전하기 위해 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지몽은 단순한 우연이나 환상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고차원적 의식의 작용일 수 있습니다. 불교의 전통에서는 깨달은 존재들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죽음을 통해 일정 수준의 영적 깨달음에 도달했다면 이런 능력의 일부를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꿈에서의 만남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잠들기 전에 고요한 마음으로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은 우리의 의식을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 꿈에서의 경험을 더 선명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을 떠올리며 그들과 만나고 싶다는 의도를 가지고 명상하면 꿈에서의 만남이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의도와 집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이며 이는 꿈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자신의 꿈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꿈 일기를 통해 꿈의 패턴을 파악하고 돌아가신 분과의 만남에서 받은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꿈을 기록할 때는 가능한 모든 세부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세요. 고인의 모습, 대화 내용, 장소, 그리고 꿈에서 느꼈던 감정까지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기록은 소중한 통찰의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꿈에서 받은 메시지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꿈에서 특정한 조언이나 지혜를 전해주었다면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보세요. 이것은 그들의 사랑과 가르침을 당신의 삶에 통합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당신을 통해 계속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그들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법신의 지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체는 사라져도 그들의 가르침과 지혜, 즉 법신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꿈에서의 만남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공덕 회양의 수행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 선행을 베풀고 그 공덕을 그들에게 회양하는 수행은 그들과의 연결을 더욱 강화하고 그들의 다음 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시, 지계, 인욕 등 다양한 선행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그들이 생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나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실천하면
더욱 의미가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이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면 장학금을 기부하거나 자연을 사랑했다면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꿈에서 돌아가신 분을 만나는 경험은 또한 우리에게 삶의 유한성과 매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웁니다.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무상의 진리를 깨닫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기에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에서의 만남은 이러한 진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꿈에서 돌아가신 분을 만나는 경험은 종종 강한 정서적 반응을 동반합니다. 기쁨, 평화, 위안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슬픔이나 그리움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회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챙김의 수행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온전히 경험하고 통합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돌아가신 분을 만나는 경험은 우리 삶의 가장 깊고 신비로운 차원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나 무의식의 투사를 넘어서 모든 존재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삶과 죽음의 경계는 훨씬 더 유동적이고 투과성이 있으며 꿈은 이 경계를 넘나드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꿈들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큰 슬픔이나 혼란,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타나 위로와 인도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닌 우리 삶의 여정에서 중요한 순간에 영적 차원에서의 도움이 제공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비의 현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깨달은 존재들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비로운 도움을 베푼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이러한 자비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고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꿈에서 돌아가신 분을 만나는 경험은 종종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꿈과 영적인 만남을 구별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꿈은 시간이 지나면서 흐릿해지고 세부 사항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지만 돌아가신 분과의 진정한 만남은 마치 실제 경험처럼 오랫동안 선명하게 기억됩니다. 이는 이러한 만남이 단순한 꿈이 아닌 더 깊은 차원의 경험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꿈에서 돌아가신 분을 만나는 경험은 개인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만남이 가족이나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메시지나 통찰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불교의 전통에서는 중요한 영적 스승이나 지도자가 꿈을 통해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는 사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집단적 지혜의 전달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에서 받은 통찰이나 메시지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적절한 방식으로 나누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개인적이고 신성한 경험이므로 어떻게 나눌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꿈에서 돌아가신 분을 만나는 경험은 또한 우리의 영적 세계관을 확장시키고 삶과 죽음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끌어줍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사랑하는 이들과의 연결은
육체적 형태를 넘어서 계속된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는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것과 같아서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희망과 위안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상과 무아의 진리로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흐르지만 그 흐름 속에서도 우리의 연결과 의식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꿈에서의 만남은 이러한 깊은 진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삶을 더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죽음이 완전한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존재로의 전환이라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현재의 삶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진정한 삶의 이해로 이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죽음을 부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꿈에서 돌아가신 분을 만나는 경험은 현대의학과 심리학에서도 점차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많은 호스피스 간호사들과 임종 케어 전문가들이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이미 돌아가신 가족들을 보거나 그들과 대화를 나눈다고 보고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종종 환자들에게 큰 평안과 위안을 주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각이나 약물의 부작용이 아니라 의식이 육체로부터 서서히 분리되면서 다른 차원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바르도, 즉 중간 상태의 경험으로 설명합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 따르면 죽음의 과정에서 우리의 의식은 여러 단계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이미 돌아가신 분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서로 다른 차원에 있던 존재들이 같은 주파수로 맞춰지면서 만남이 가능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꿈에서 돌아가신 분을 만나는 경험도 이와 유사한 원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면 상태에서 우리의 의식이 일상적인 물리적 현실의 제약에서 벗어나면서 다른 차원의 존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한 꿈에서 돌아가신 분을 만나는 경험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존재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많은 경우 돌아가신 분들은 꿈에서 평화롭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며 더 이상 육체적 고통이나 제약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이는 죽음 이후의 상태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과 평화의 상태일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육체에 대한 집착, 물질적 세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만나는 돌아가신 분들의 평화로운 모습은 이러한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꿈에서 돌아가신 분을 만나는 경험은 우리에게 모든 존재가 근본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분리감과 고립감은 단지 환상에 불과하며 더 깊은 차원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고 의존하고 있습니다. 꿈에서의 만남은 이러한 깊은 연결의 한 표현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분리가 아닌 일체감과 화합의 경험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불성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연결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꿈에서 돌아가신 분을 만나는 경험은 이 불성의 연결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들과 우리는 다른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근본적으로는 같은 의식의 바다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에서 돌아가신 분을 만나는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 담긴 지혜와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여 삶에 통합해 보세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그들과의 만남에서 느낀 평화와 사랑을 일상생활에서도 실천해 나간다면 이는 그들의 영혼을 기리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매 순간을 더 깊이 있게, 더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외부가 아닌 우리 내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꿈에서의 만남은 이러한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일깨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꿈에서 돌아가신 분을 만나는 경험에 대해 함께 알아봤어요. 이제 그런 꿈을 꾸셨을 때 그저 우연이나 단순한 그리움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그 안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찾아보셨으면 해요. 그 꿈은 어쩌면 진짜 만남일 수 있고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도 있거든요. 꿈에서 돌아가신 분을 만났다면 그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위로와 지혜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결은 죽음으로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희망을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평화와 위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쓰면서 기도해 봅시다.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